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로라고 하는 말은 이 글을 쓸 때도 종말이었지만 지금도 종말인데 2000년이 지나서 종말이니까 얼마나 정말 종말의 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참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면, 신문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이 혼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의 붕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가치관이 전복됐다고 하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의 사사기 시대와 방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없이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가치관이 전복되어서 참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세계를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패배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찾아와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중동 지역에 요즘 이슬람 국가인가 하는 아주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은 잘 인식하고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항상.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이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로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나누는 자의 의미로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그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괴계라는 말은요, 작전, 그리고 계략,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쓰고 모든 작전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과 같은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의 씨름, 우리의 그 전쟁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에서 지고요,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투 보셨잖아요. 투 보시면 이렇게 투사가 이렇게 빨간 망토를 가지고 막 흔들면 소는 그게 적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들이받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이렇게 싸워야 되는 대상을 못 보고 항상 그냥 보자기만 들이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지피지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20세기에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 과거에는 월맹이라고 했죠. 월맹의 최고 사령관의 이름이 지압장군인데 이 지압장군을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폭탄을 가지고 다 쏟아붓듯이 하고도 미군들이 항상 당하고 그렇게 월남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그 월맹에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이 패배한 전쟁인데 그 월맹에는 지압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압장군의 삼불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불정책. 삼불정책은 이런 겁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안 싸워요. 예? 그들은 밤에 싸우는 걸 싫어해. 낮에 보이는 데서 싸우기를. 근데 우리는 밤에 싸운다 이거예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미군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보면 분명히 그 산인데 근래에 밝혀진 이 월맹 사람들이 지하 도시를 이룩하고 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그 월남 사람들은 체구가 좀 작거든요. 그 좁은 사람만, 체구가 작은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땅에 구멍을 파고 그리로 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이렇게 막 몇 층으로 해서 아래까지 지하 도시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아무리 그냥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그 밑에는 끄떡 없더라 그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다 선멸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맹의 이 지압장군 때문에 미국이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명장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삼불작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군가, 이 적은 무엇이 약한가. 그래서 적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적이 원하는 때가 아닌 시간에, 적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첫째로 성경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잘 하라. 전신갑주는 무장을 잘 해라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뭐냐면요, 전쟁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영화 보면,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는 재미있게 보지만 실제 내가 전쟁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살 떨리는 일이거든요. 살 떨리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저는 그 철책 부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군종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한 18개월. 근데 철책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전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총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막 총소리가 막 따다다다다다 나고 적발견 신호탄이 막 빨간 그 연막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그냥 큰일 났죠. 왜냐하면 지금 최전방인데 전쟁 났나 보다. 그러면서 총 찾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전쟁 나면 최전방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살 떨리는 거 지금. 예. 그런데 1시간쯤 막 우리 준비하고 딱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잠잠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미군 그때 팬텀기잖아요. F4기. 팬텀기가 한국은 너무 땅이 좁다 보니까 비행기가 한번 속도 한번 쫙 내면 그냥 금방 북한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팬텀기가 북한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이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었는데 이 미군이 미국 생각하고 한번 싹 밟았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휴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넘어왔네. 그래갖고 다시 넘어오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막 신호하느라고 막 총을 쏘고 총알 가지고는 미치지도 못하는데 보통 실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쏴보니까 사병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그냥 탄창에 다 끼우고 그냥 다 갈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 끝나고 나서 총 쏜 애들 다 휴가 갔다니까요. 그런데 전쟁, 그러면 이게 정말 살 떨리는 건데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전쟁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잘 싸워서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여러분,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쟁 영화에 보면 의의 흉배는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거죠. 예, 흉갑이죠. 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도 중요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방어용 무기인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거든요. 불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쏘면은 화살이 이게 불 이렇게 당기는 불화살, 이것을 화전이라고 하는데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 공격용, 나머지는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 무기는 뭐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공격용 무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고도의 치밀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접근하고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간시키고 나중에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허점을 발견하고는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싹 이렇게 꼬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죽지 않는다. 쐐기를 딱 받고 그러고 보니까 담대해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느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자존심을 싹 건드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요 말씀 갖고 들어와요. 이제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요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말씀 하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갖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에 가서 살짝 꼰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보면 여기 샌디에고도 보고 보면 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표라는 것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표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이상은 가지 마라. 그리고 부표가 있는 그쪽에는 장애물이 있다. 백길을 안내할 때도 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오게 그렇게 하죠. 벗어나면 잘못해서 바다가 얕아서 배가 걸리는 수도 있고, 그 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표는 제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이 제자리에 있어서 이 부표를 보고 그리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경계를 안다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또 세계관으로 바꾸어지고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 요즘 가치관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기준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요, 힘과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냥 안 돼.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죠. 실력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실력이 없어서 되겠냐 이거. 그래서 군대 가면 뭘 합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아요. 그냥 낮은 포복으로 박박 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100km 행군도 하고요. 저도 100km 행군 해봤거든요. 진짜 괴로워요. 24시간 계속 잠도 못 자고 계속 걸어가는데 가면서 졸아요. 가면서. 그래갖고 앞사람 군장에 끈 묶어가지고 끈 붙들고 가죠. 자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졸면서 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 저도 특공무술도 했고 100km 행군도 했고 사격도 하고 총검술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보면 훈련을 안 받아,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군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많은 경우에 보면 너무 나약해. 힘이 없어요. 시험을 그렇게 잘 들고 그런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한 이게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거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 쥐어 터지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어요. 정시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이면 아침 6시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시 기도입니다. 근데 무시 기도는 뭐냐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누구 생각이 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무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이게 기도로 늘 살고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는 왜 담대히가 거기 들어갑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가 어려운 시기니까. 왜냐하면 핍박을 받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히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 강한 군사가 되면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나 혼자만 잘 싸운다고 해갖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같이 잘 싸워야 전쟁을 이기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중에 한 군사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대입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국회의사당 앞에 징기스칸의 그 동상이 얼마나 크게 앉아있는 동상인데 얼마나 크게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랑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그래갖고 징기스칸의 위상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에요. 싸워. 그리고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길 가다가 길이 좁은데 마주보고 오면은 안 비켜줘. 네가 비켜, 내가 비켜, 나는 안 비켜. 그래갖고 이제 차 세워놓고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갖고 이긴 놈이 길 비켜. 그러면 이제 그때 할 수 없이 비키고 이긴 사람이 떳떳하게 가요. 그러니까 길 비켜주는 것은 조상에게 누가 된다. 이 조상에게 체면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째째하게 길이나 비켜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호전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까지 다 갔거든요. 그 몽골의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징기스칸은 10명의 장군만 거느려요. 10명의 장군은 그 밑에 10명, 그 밑에 또 10명, 10명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시사항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군사는 다 기마병이야. 기마병인 이유는요,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해요. 한 3일쯤 걸리는 거리에 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대비가 못하고 있으니까 전쟁에 막 깨지죠. 다 기마병이니까 얼마나 또 신속하고 빠른지. 전부 다 기마병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급 군대가 따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한 필 외에 다른 여러 마리의 이 말들을 같이 끌고 다녀요. 같이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자기 먹을 걸 다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급 군대가 없고 다 전투부대예요. 보통 다른 군대는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군대가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급군대로 빠져버리고 전투부대는 작다 이 말이죠. 근데 징기스칸의 모든 군사는 다 기마병이고 전투부대예요. 보급군대가 따로 없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없으면 말 젖짜가지고 먹고, 말 죽으면 말 고기 훈제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다 자기들이 먹을 걸 싸가지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이 징기스칸의 군단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몽골인들이 3억의 유럽을 먹었다니까요.
3억의 유럽을 이 100만 명 정도의 몽골 사람들 그 소수의 무리가 다 먹었거든요. 중국도 먹었고요. 몽골처럼 중국을 먹어가지고 징기스칸에 중국에 가보니까 4대 황제인가 그래요. 자금성에 가니까 그 있어요. 황제입니다. 중국에. 그런데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힘과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래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베네수엘라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자꾸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그래갖고 지붕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이렇게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왔더래요. 그 전화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내용이 와가지고 집회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사모님 또 달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교단 총회 선교대회에 오셨는데 아이들 때문에 사모님은 못 오시고 목사님만 오셨는데 사모님 뭐 물건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드래요. 목사님이 사모님 일부러 챙겨드리고 하느라고 그러면서 선교지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사람 그렇지만은 나올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 그런데 누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누가 하랬나? 그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고 그저 평안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 십자가의 군인은 뭐 남 얘기고 우리는 그저 주신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전쟁에 있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가는지.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그거를 알죠. 시대적인 감각이 없다 이거죠. 직분은 받고 다 했는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강한 군사가 돼서 지옥을 정복하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영적 싸움은요,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종로로 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긴급합니다. 그리고 보내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미국이 대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정말 십자가의 강한 군사로 다 우리가 쓰임받고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큰 일에 모든 일에
우리 삶의 주변에는 영적 싸움이 늘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지켜야 하고 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